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되면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꼭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약속을 성취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스스로 약속을 우리가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떨 때는 또 세상으로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또 나에게 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 약속은 살아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환경 주어진 어떤 것에서 여러분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미국 가서 저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바로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5일 동안 집회하고 목요일날 밤까지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어제 저녁 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있습니다. 집사님인데 아는 분인데 오래전에 그분은 부잣집에 시집을 가갖고 주님 그분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에 시집 가야 됩니까?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저들의 가족과 굴리게 친척들을 다 구원시키라.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집에 시집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으로도 매맞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골육의 친척들한테 무엇보다도 시어머니한테 교회만 갔다 오면은 물벼락을 맞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그것을 다 핍박과 그 상처와 수치와 무시를 견뎌내면서 결국 그들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가족과 골육의 친척 100명을 다 구원시켜서 지금은 그들이 권사님이며 그들이 장로님이며 또 안수사님이며 또 거기에 선교사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그 집사님이 그 입술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간증하면서 그의 인생 속에는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서 정말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목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복의 사람이 되라. 너는 갈대 우리를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드락 메사 아베드노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상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했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사자와 모든 입을 찢은 그런 불같은 역사들을 나타낸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더 믿음의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 방식과 나를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신앙과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아브라함을 간섭하시면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간섭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 시간에 밖으로 끌어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너희의 후사가 이렇게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계속 나의 약속을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항상 믿음의 경각에 세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메시지입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우리는 약속,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로 주시는 말씀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파괴하고 왜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여러분들 그 약속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한 가운데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65세.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고 어떨 때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 오직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누구든지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때 반드시 그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인간적인 사고 방식이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참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에사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의 모든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룬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했고 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에 서서 오늘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드리고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명령하시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치유받을 거라면 우리는 치유가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라면 우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포인트는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 강문희 권사님이 인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인내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싸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고정시켜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목표를 주님에게 다 두고 우리가 그분에게 고정시킨다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 가정의 나의 삶 속에 그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집회하면서 5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분들이 마스크를 다 벗잖아요. 미국과 유럽은 마스크를 버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근데 찬양이 그렇게 찬양 소리가 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약한 우리에게 연약함을 갖다 주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십자가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질병도 어떤 연약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것을 집회하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물질과 환경과 세상과 죄와 어둠의 것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종해되지 말고 환경과 물질과 죄, 어둠의 죄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옴을 믿으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이름 창세기 20장 7절에, 그 다음에 지도자라는 이름 창세기 23장 6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시편 105편 6절. 아브라함은 다윗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최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가 이상열이라는 목사가 이 모세, 이 여호수아 이름을 바꾼다 해서 모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을 높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시는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람, 하나님 그 순종한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며, 그 비결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아픔, 어려움, 핍박, 그 집사님은 100명을 구원했습니다. 그 가족과 곤육의 친척, 그랬을 때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높여서 하나님 참으로 간증하게 하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여러분을 높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말씀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상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은 나를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시몬이 베드로로.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잘못하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어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땅의 것,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세상에 화려한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7절과
본문 말씀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것은 오늘은 예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바로 예배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신앙과 인생을 살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모든 곳에 복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베델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직장이든 사업이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 이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한 거 이거를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어떤 아이는 10대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해서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도 변함없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그냥 자기가 문제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고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물려준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물려준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젠가는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목자가 되었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사기꾼이 왔다가도 주님이 붙들고 있고
그의 마음에는 빛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계속 내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만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가 내 자녀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고 아브람처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물론 그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육적인 것들이 들어왔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은 아브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그때마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육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제약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브람도 그렇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약속을 수없이 참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파기하고 그 약속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우리는 약속을 파기하고 서원을 하고 수없이 주님을 떠났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쪽으로 턴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언젠가는 그 약속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다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는 무너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그 예수 그를 쫓아가는 자는 시온의 대로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의 것이 아무리 필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